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코에 걸면 코걸이, 고리를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귀걸이를 코에 걸어서 코걸이라고 하는 듯 이게 저게 끼워 맞춘다 이런 식의 약간 비아냥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그냥 오늘 말씀이 딱 우리 성도님들한테 해당되는 말씀 같다. 딱 이 시기에, 지금 코로나 사태의 이 시기에 혹은 더 어려운 시기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나라의 위기에, 민족적인 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 같다. 이렇게 이제 귀걸이를 코에 걸었어요. 오늘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나 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라합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교훈하시는 거니까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여기 앞에 구절에서 설교했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돌았던 설교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제가 강하게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소리를 좀 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정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남녀노소 진멸했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긴 했어요. 그게 안 와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어려운, 넘어뜨리기, 무너지기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여 주셨어요. 그 무너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어요. 근데 그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여리고성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거기에 있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진멸됐는데, 그 오늘 말씀하면 다 되지는 않은 거죠.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성에 살던 라합이라는 기생과, 라합이라는 기생의 부모님과, 라합이라는 기생의 형제들과, 라합이라는 기생의 형제들 부모님 밑에 있던 친족들,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라합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신앙적인 이야기는 라합에게만 해당될 수 있지만 라합의 신앙으로 통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가족들에게 제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리고성의 진멸에서 살아남도록 만들 수 있는 티켓은 얻었어요. 라합의 신앙으로, 라합의 믿음으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가족들이 천국 간 건 아니지만 여리고성의 진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잠깐 목숨이 부지할 수 있는 그 삶은 이 라합의 가족들이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 친인척들, 거기에 그 공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살아남았고, 라합은 목숨도 부지했을 뿐만 아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라합을 통한 그 신앙의 모습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지만, 신앙의 모습이 많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힘든 상황에, 진짜 오늘도 깜깜한 상황, 답답한 상황,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상황, 어쩌면 이 여리고 성에 오직 한 사람만 믿는 사람, 마치 우리 민족 중에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을
그 가운데 뭘 택할 것이냐, 그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유대계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사실 이게 라합이 어디에 반열에 오르는가 하면, 어느 족보에 오르는가 하면 메시아 족보에 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단 말이죠. 이게 그 살몬이라는 그 유대 족속, 유대 민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르게 되는데,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앞에 계속 일부러 강조해서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앞에 단어를 붙였어요. 뭐 라합 계속 기생라합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일부러.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들이나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기 조상들 중에 위대한 조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게에서 이런 어떤 이게 기생이라는 그런 직분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라합의 일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마치 여인숙한 것처럼, 여관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라합을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오히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속에 짓는 죄가 진짜 짓는 죄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취급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그렇다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사람 몸 파는 직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야? 그래라도 먹고 살면 좋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사람들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나 할 것이 없으면 오직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중요한 핵심이, 이렇게 죄에 대한 너그러운 관대한 쪽에서의 기생 라합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조상을 왜 기생이라고 하느냐, 그 이름 들어가면 안 돼, 그 속상해 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그런 마음, 그런 굉장히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 죄에 가까이도 있고 싶지도 않고, 가족 중에 있어서도 안 되고, 뭐 자녀들 중에서는 말도 당연히 막 이렇게 생각하는, 철저하게 죄와 분리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기생라합이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모든 죄에 대해서 관대한 상황에서 기생라합, 뭐 나쁜 사람, 다른데 죄인들도 많은데 뭐 기생라합일 수 있지, 뭐 괜찮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는 절대 안 돼, 그거 너무 싫어, 그 죄를 지으면 큰 죄악이야, 수치스러워, 창피해, 막 이런 데에 대한 관점이 있는 그런 어떤 이 대상이 기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런 쪽에. 그러면 라합은 오히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진리하고 아주 너무 맥락이 다 맞아요. 처음에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어서 이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해서 라합을 칭찬할 때 저도 이상했거든요. 어릴 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왜 기생이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받지? 이렇게 막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이 되지? 막 속상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 마음이 맞다, 오늘 설교할 적어도 들을 때는 적어도. 근데 이 라합은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 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이 애굽 병사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소문을 들은 거죠. 뿐만 아니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했던
그 족속들이 전부 다 진멸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막 바다도 갈라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은 다 숨을 대고 또 들어왔을 때에 그 길을 막는 다른 족속들도 전부 다 침멸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건데 바로 그 민족이 지금 저기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딱 대기하고 시딤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오면 여기에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철저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관성, 막 9m 높이나 되는 이런 성, 경관성, 높은 위치에 있는 성, 땅을 파고 들어올 수도 없는 바위 위에 세워진 성, 이런 성이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이렇게 정탐에게 알려줬던 대로 막 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막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성을 정도로 막 정말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웠지만 이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뭘 선택했는가 하면 민족을 선택했어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저 대적에 쳐들어오는 저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저들의 신이라는 것도 듣고 저들의 신이 저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진멸하고 우리 앞에 저기에 지금 왔고 이쪽으로 쳐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리고성의 왕과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선택했나 하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뭘 선택했는가 하면 우리 민족은 우리는 저기 항복하지 않는다.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죽을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이 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여리고성을 지키는 것이다.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다.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청탐이 왔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전해 주었을 때에 왕이 그 사람들을 추격하는 조를 보내가지고 잡아오게 했는데, 그때 숨겨주고 그리고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 9m 정도나 되니까 그 내려보내는 거기에 그 집에서 그 벽을 타서 내려보내줬으니까 거기에 이제 붉은 줄로 딱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왔을 때에 당신의 집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라합은 그 약속을 듣고 자기의 부모님, 형제, 가족들, 친척들을 다 거기에 모아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쳐들어가서 성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진 밖으로 끌어내고 나머지를 다 불태우고 진멸했으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똑같이 라합하고 똑같이 저기에 지금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는 애굽 병사들을 다 죽게 만들고 대적하는 모든 족속들을, 두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지금 저기 앞에 왔다. 큰일 났다. 우리도 싸워서는 우리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신군이 저들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벌 떨고 간담이 서느라고 죽을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위기 상황. 그런데 저들은 탄압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저들은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우리 성을 끝까지 지킬 거야, 우리는 이 성이 너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최소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들과 타협을 하지도 않고 저들의 신에 관심도 없고 두려움과 떨림, 이런 무서운 것들을 서로 위로해가면서 지키겠다라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독립심, 이 나라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로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마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지킨다. 정탐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 성을 지킨다. 그런데 똑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던 라합은, 기생 라합은 대부분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선택을 했던 우리의 성을 지킨다, 저들과 끝까지 투쟁한다, 이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들의 신은 라합이에요. 저들의 신은 참신이다. 여호와는 하늘에 있는 신이고 땅에도 있는 신이 틀림이 없다. 비록
내가 기생이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저들의 신을 영접한다. 저들의 신을 믿겠다. 나는 저들의 신앙을 따르겠다. 이렇게 라합은 혼자 결정을 한 거예요. 라합은 그래서 믿음으로 스파이 정탐 2명을 잘 숨겨주고 그들에게 평안하게 그들에게 잘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잘 도망갈 수 있도록까지 안내해 준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왕이 그 여리고 성에 왕이 와서 물었을 때 지금 정탐이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오기는 왔는데 금방 떠났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하고 숨겨주고 보내줬단 말이죠. 그때에 이 라합은 자기의 왕의 말을 듣지 않기를 더 왕보다 더 큰 왕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과 함께 여기서 몰살당하지 않으려고 저들의 신은 참신이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은 저들의 신밖에 없다 라고 알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을 뜯어 고치기로 라합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라합은 저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숨겨주고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말씀 아까 드렸던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진멸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기생 라합은 살렸다. 이 말씀을 지금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진멸했다는 이게 전체적인 성경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따라야 되고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뭐가 우리의 가장 큰 가치여야 됩니까? 오직 복음의 설교, 복음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리고 전역에 엄습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방어로 자기 민족의 그 민족성을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을 죽기까지 투쟁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의를 다졌지.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려졌을 때에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었지만 그 두려움을 받지 않기로 그것에 대항하기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저들과 싸우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러나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에 라합은 믿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제가 나라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충성 1순위로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나라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투쟁하고
적어도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지만 약 20명 가까이 내외가 다 기독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 신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흔들릴 확률이 더 큰 것이고, 가장 하나님을 우선시 믿음으로 쓴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충분히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위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느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걸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대충 살면은 신앙인으로 설 수도 없고 그 욕먹는 것도 싫고 이렇게 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우리도 살고 결국은 가족도 이웃도 많은 사람들로 살리고 실제로 나라도 살리는 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진실하게 나아가는 길임을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리고 원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두가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받겠다 결단하고 세상의 가치, 민족성 고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제 기생에서 이 메시아의 가계를 잇는 아주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로, 그런 믿음의 선진에 속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인생을 라합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 라합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쫓아나가는 그런 신앙생활과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